성령 충만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으로 변해간다니. 마귀나 사단이나 악함이 충만한 게 아니라, 불의함이, 죄된 생각과 마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건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성공해도, 출세해도 빠져나가지 않아.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 왜?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서운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는 성경을 듣잖아요.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기름을 채워야 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한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지 읽어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내 마음과 생각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말씀을 듣는 거더라고요. 특별히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거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리니까. 살았던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분재를 만들려고 하면 철사줄을 가지고 모양을 잡아서 거기에 맞추더라고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서 철사줄을 풀러놓아도 그 모양대로 있더라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내가 믿지만은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니까요. 나도 안 믿었으면은, 그나마 믿음이 없었으면 저렇게 살았을 텐데, 그게 깨달아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세상이 멀어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거라.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살아야 하는 것 같더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 봐라. 다 그렇게 살다가 허망한, 후회하는 삶으로 살았다.
그게 인생이라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요.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조문을 가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조의금 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어쩌면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더라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일을 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이 나를 믿는 자 되게 하셨다니. 살아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죽은 사람을 보면 욕심이 내려놔지는 거라니까요. 욕심이 내려놔지는 거라니까요. 마음이 내려놔지는 거라니까요. 아통바통하지 않고 살게 된다니까요. 믿는 자들의 삶은요, 믿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라니. 얼마나 이루어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순종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내에 대한 일이 중요하다. 살아있는 것의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든 것의 끝은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시간을 지나면 영원한 저주와 고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쾌락의 끝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저주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끝은 살아나는 것이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죄사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부자가 일생 동안 호화로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던, 살아있을 때 자기 집 대문 곁에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도 죽어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받는 것을 보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는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고 갈 수가 없다.
천국에 간 자는 천국에 간 것으로, 지옥에 간 자는 지옥에 간 것으로 영원히 분리하여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고 지옥에서는 고통 가운데에 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이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 형제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 사람이 형제가 5이 있는데 지금도 세상에서 살다가 올 터인데 분명히 저들도 내가 여기 고통 나오고 이 음부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라고 얘기를 부탁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정하심대로, 섭리하심대로, 계획하심대로, 심판하심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지 말란다고 해서 태양이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란다고 해서 떠오르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365일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때가 되면 해가 지고 그러는 거라. 어제도 죽은 사람이 있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죽을 사람이 있고 오늘 태어날 사람이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끝난이 온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 되겠냐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부모가 지옥에 있다면, 내 형제들이 지옥에 있다면, 내 친구들이 지옥에 있다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너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나사로처럼 위로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병으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보면 얘기하잖아요. 병문안 가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해서 함께 좀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서 가게 되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관리해라. 아프지 말고 살아라. 욕심내지 말고 살아라. 부딪히지 말고 살아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도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병이 들고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절망 낙심 그 자리에 가 보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난 PD들이 이 장례식장 가서 그 유족들이 울부짖는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 리얼한. 인생이 어떤 것 한마디로, 한
영상으로 교훈이 될 수 있는. 장례식장 가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유족들도요, 그때뿐이요. 시간 지나면 밥 먹으려고 그러고요. 시간 지나면 어제처럼 살려고, 어제처럼 살더라니까. 그게 사람을 바꾸지 않더라니.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겠습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에서 살고 있는 5 형제들은요, 먼저 간 그 부자가 지옥에서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일은 이거 해야지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겁니까? 허락하셔야지. 생명을 연장해 주셔야지. 사인을 해야지. 내일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봄을 맞이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상용 씨가 5월을 맞이 못하고 죽었어. 그 정도면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다가 죽은 이 사람이 나사로를 집에 보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나사로가 있는 그 천국의 아버지 집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거짓 나사로처럼 아버지 집에서 영혼의 위로 가운데 살지 않느냐? 이적을 보면 믿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보여줘서 믿을 만한 것이 믿을 만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게 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를 빼앗으면요, 어느 날 부인해 버립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임종 때에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임종 기도를 할 때 예수 믿지요?
구원받았지요? 놀라운 건요, 집사님인데 안 된다고 고개를 저어요. 자기도 끄떡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게 목에 디스크가 와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의 영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척할 수가 없는 거를 제가 몇 번 경험했습니다. 아,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눈 깜빡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걸 못하더라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건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믿는 자는 이렇게 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걸어 놓으셨더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가장 완전한 그 구원의 경계선에 있어서는 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속일 수가 없다는. 지옥에 간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뜻에 따라 뜻대로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간 것입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간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천국을 가게 하신 거라고요.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오게 하신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그랬고 다음 주일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생이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실 거라고. 우리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휙 하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그랬더니 부자로 살았던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그 속에 불순종한 자들 다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도록까지 그들의 삶은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다. 예수님도 오셔서 그들에게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사이에 살려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 되잖아. 제사장이고 장로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적이나 감정이나 체험이나 은혜나 큰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도 어느 순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삶으로 살았다. 여러분, 어느 순간 삐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한순간 믿음이 없는 자로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아주 그냥 충만한 사람처럼 보여도 무슨 일이 딱 생기면요,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바로. 다 천사들 같은데, 언제 어디서 그렇게 변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거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게 은혜더라. 저도 32년의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 시험과 유혹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 발만 내디디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들을 수없이 겪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막으셔서 지키셔서 눈을 가리셔서 귀를 막으시고 여기까지 살아가게 하셨다. 여기까지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만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 해줘서 믿는 게 아니라 안 해주셔도 믿어야 되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삶은. 이거 해주셔야 믿는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더라니까. 믿어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믿으려고 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 되게 하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신, 되든 안 되든. 왜? 그렇게 믿으면 내가 되기를 바라는, 원하는, 기대하는 그것보다도 내 삶이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계속 경험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점점 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이. 후회할 게 없어요, 저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네가 아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들으면, 성경 66권을 들으면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앞의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위로도 주신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이 점점 더
누리게 하시더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셨다니까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을 입으로 읽으세요. 입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내게 들려주시란 말이에요. 내게, 내 영혼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내가 소리내어 나를 듣게 하면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어도요 알아서 돌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복이라고요. 복이라고.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이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착각이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해도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느 날 지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길에 떨어져 있는 전단지를 보고 전도지를 보고.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전도지가 네가 주소 보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마음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 꽤 됩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사람들에게는 짜증이 나고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되었지만은 어느 날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 자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 때문에 벌떡 일어났어. 십자가가 있는 교회로 와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됐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매일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듣고 계심을, 보고 계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이렇게 보지만은 부모들이 안 본다고 안 보는 겁니까?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난 매일마다 5시간씩 저기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느낌이 와요. 보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기 때문에, 듣고 싶기 때문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듣는데 그거를 하나님 마음에 자꾸 주시더라고. 자꾸 더해 주시더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생각과 마음이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제 이쪽 믿었으면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돼. 믿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되는 거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누리는 게 하심에 대해서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는 그 삶이 부르실 때까지 이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믿음의 증거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해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매일마다 감사가 더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허망하지 않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앞서 죽은 자들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듣고 돌이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고칠 것을 고치고 바꿀 것을 바꾸어서 이제는 이 세상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아퉁바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며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